샬롬. 2021년 3월 17일 동인교회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찬송가 4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예배는 교회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상을 속히 회복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어려움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웁니다. 오직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그걸 배우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천천히 한번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던 게 드디어 출애굽 광야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출애굽 광야 시대를 공부하기 시작했고요. 출애굽 광야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전체적인 개론을 배웠는데 이제 오늘 한번 저희가 본격적으로 출애굽 광야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그 성경으로 보면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우리 창조 시대, 족장 시대를 배웠죠.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부터 드디어 출애굽기에 들어가서 신명기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광야 시대를 이야기할 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장소, 어디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나누면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 생활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할 때까지 이야기가 출애굽 나머지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가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격이 1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10장까지 있고 광야 40년 세월이 민수기 그 내용이고 그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끝나고 모압 평야 가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지난주에 그림을 가지고 지도를 가지고 함께 봤죠. 함께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있죠. 여기가 애굽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있죠. 요단강 위에 있는 이것이 갈릴리 호수고요. 요 밑에 있는 게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연결시키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 거쳐야 되는 요 커다란 요것 우리가 시나이 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애굽에서 어디로 가는 여정이죠? 이 가나안 땅으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죠? 단번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죠? 애굽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는 장면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까지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기까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서 벌어지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죠. 출애굽해서 이 홍해를 건너서 그렇죠? 홍해를 건너서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까지.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다시 이렇게 할게요. 이걸로 하겠다. 출발해서요. 쭉 어디까지 도착하는 거?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야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무슨 만나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요. 먼저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17장에서 느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곧장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꽤 오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도착한 것까지가 19장에서 끝나는데 이 시내산에서 얼마만큼 있냐면요. 출애굽기 19장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이 시내산에서 멈추어서 받은 말씀이죠.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는 이 시내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하죠?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다음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면은 배우겠지만 성막을 제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성막을 제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있고요.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이 있죠?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지 그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서 레위기가 끝나고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하는 거죠.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수를 세는 내용입니다. 민수, 넘버스라 그러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이제 백성들의 수를 세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하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출발하다가 쭉 가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기죠?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민수기 13장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들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여기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는 내용이 바로 그 뒷부분, 그러니까 민수기 36장 뒷부분까지 내용입니다. 이렇게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어디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 모압 평야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압 평야에 도착해서 곧장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모압 평야에서 다시 한번 모세가 율법을 계명을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이 뭐죠? 그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디서 벌어진 일이죠? 이 모압 광야, 모압 평야에서. 왜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이 출애굽했던 1세대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던 이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이 모압 광야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인 거예요. 신세대인 거예요. 그 신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광야 시대는 다시 한번요,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그다음에 어디로? 이 시내산까지 왔다가 시내산에 멈춰 있다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다시 모압 광야에서 다시 율법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까지가 어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볼 텐데, 가장 먼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애굽 생활.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하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7절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땅 가운데 번성하게 됩니다. 점점 힘이 강력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1장 8절에 보면은 새 왕이 일어나는데, 어떤 왕이에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들이 너무 강력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적들과 이렇게 내통해서 우리 애굽을 공격할까봐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압제하면 그들이 점점 더 약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볼까요?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더 압제하는데,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처음에는 노동을 힘들게 해서 압제하다가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떠한 명령을 내리죠? 산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태어나거든 그냥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를 죽여라. 뭐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태어나면은 계속 자라겠지만 남자가 태어나자마자 계속 죽이면 언젠가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시브리 민족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을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이 명령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도 우리가 참 창세기에서도 배웠지만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자기 나라 가운데 강대한 한 민족을 압제해서 그들을 압살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살시킨다는 것은 그냥 애굽 땅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한 나라를, 한 민족을 말살시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뭐를 방해하는 거예요? 뭐를 막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속사를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죠. 이때 이 바로의 명령에 반기를 들었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 1장 17절 보겠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무슨 말입니까? 산파들, 남자 아기를 죽이라고 했던 그 산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죠? 애굽의 바로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입니다. 이 바로가 마음만 먹으면 이 산파들은 언제든지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브리 산파들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권력,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 세상이 강요하는 그러한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력을 거부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1장 21절 보실까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당장은 세상의 권력 때문에 위험에 취한 것 같지만 세상의 권력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그 시브리 산파들, 하나님을 경외한 그 시브리의 산파들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서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눈치라는 표현보다는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느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무서운 세상이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는 참다운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느냐. 시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브리 산파들의 일로 이제 마로가 명령을 내리죠. 남자 아기들 산파들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은 그들을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살하려는 사단의 계획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드디어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먼저 애굽 생활이 어떠한지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운데 굉장히 고통받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가운데 모세는 애굽에서 어떠한 존재죠? 지금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벌어지죠? 40세 때 애굽 사람, 그러니까 시브리 사람을 압제하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여서 뭐 하는 거죠? 도망가는 그러한 미디안으로 도망가는 요셉 그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도망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는데 한번 우리 그 출애굽기 3장부터 모세가 소명받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짐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죗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보면 그 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계속해서 숨가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동사만 찾아볼까요? 가장 먼저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 다음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보면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데려가려 하노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그냥 팔짱 끼고 지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직접 행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묻죠.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갈 터인데 누가 나를 보냈냐고 이야기하면 누가 나를 보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물으면 내가 뭐라 대답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뭐라 가르쳐 주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시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브리어로 보면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시 영어 뭐 I am who I am, I'm that I am 뭐 이런 뜻인데, 사실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나는 나다. 나는 존재 그 자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요, 이런 거죠. 지우개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있어요. 이 지우개를 지우개라고 부르면은 이 지우개는 그러니까 지우개가 있는데 지우개라고 이름을 지으면은 이 지우개는 지우개 외의 것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지우개라는 그 이름 안에 한정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구별해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그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가득한 그분 자체가 존재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특정한 이름으로 이렇게 제한시키면 그분은 전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 없는 분, 이름이 없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까지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뭐하죠? 개깁니다. 튕깁니다.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내가 뭐건데, 내가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나는 못한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을 쭉 살펴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단순히 모세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모세는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아니, 창조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거 해, 그러면 아멘하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요, 야, 말 안 들을래? 이러면서 단순히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야, 내 이름은 이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 네 대언자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못한다고 이야기할 때, 야,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명령하는데 내 말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대학 캠퍼스에서 그 대학생들을 많이 지도했었습니다. 그 기독교 동아리에서. 그 지도할 때 그 후배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후배들이 되게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큰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작은 교회는 일할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생이니까 시간이 많다고 너무 많은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내가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도 내지 않고요,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도저히 시간도 안 나고 여러 가지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교회에서 그 일을 맡길 때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고, 그냥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막 거의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일을 맡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너무 그 일에 지쳐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분량의 일에 지쳐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하는 제가 후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에게요, 당신의 일을 맡기실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그냥 믿음을 하면 돼, 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충분히 납득하고 설득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고 있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나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바로가 뭐 좋다, 당장에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저항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이 10가지 재앙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5장 2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찾아와서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한테 그렇게 말한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바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물음에 대한, 이 바로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9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바로는 이야기했죠.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냐?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애굽 왕이 나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로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먼저 바로에게 그 다음 온 천하 가운데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7장 부터 12장까지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피, 개구리, 티끌, 파리, 가축,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같은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우리 출애굽기를 같이 한번 말씀을 깊이 공부할 때 되면 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10가지 재앙들은 바로 애굽의 신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애굽도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태양신 라를 섬기지만 그 태양신 말고도 여러 곤충들, 짐승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은 그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신들과 관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애굽을 치셨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섬겼던 세상에 섬기는 그 신들은 다 잘못된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온 천하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에게 이 재앙들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재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보면 자연재해도 있고요, 홍수도 나고 가뭄도 있고 지금 코로나19처럼 전염병도 있지만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리는 그 재앙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볼까요? 먼저 8장 22절 보겠습니다. 8장 22절, 23절입니다. 그 파리 때의 저항인데요. 8장 22절, 23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고센 땅을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 23절에 보니까 또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파리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파리의 재앙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여호와인 줄, 이 재앙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9장 6절 보겠습니다. 9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역시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구별되어서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보겠습니다.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도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셨다고요?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땅의 심판과 이 땅의 재앙 가운데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방패되시고 성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계속되어도요, 계속해서 바로가 저항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뭐였습니까? 그 재앙이 모든 장자의 죽음이죠. 이 모든 장자의 죽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드디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는데 6월절은 자세히 아실 텐데 우리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있던 달이 이제 1년 중에 1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구원의 시작이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이제 이 6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습니까? 유월절이 뭐죠? 유월, 넘어갈 유월, 담이잖아요. 담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날 밤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찾아와서 장자를 죽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의 담은 그냥 넘어갔다는 뜻이잖아요. 영어로 패스오버. 그렇다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 죽음의 사자가 6월 그냥 넘어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떠한 사람들만 그 문과 그 문설주에 모를 바른 사람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2장 7절 볼까요? 12장 7절 보겠습니다.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그 피를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이 여호와의 사자가 유월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 피가 문 밖에 바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애굽 사람과 똑같이 죽었을 겁니다. 피 바른 그 집 안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피가 없었다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그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쉬운 상징이죠. 너무나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자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번 주 설교 시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법이 뭐라고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방법입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피는요 2000년 전에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현재 상태잖아요. 2000년 전에 벌어진 그 역사적 사건과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요? 어떻게 관련이 있다고요? 그 과거의 사실이 현재의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셨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음을 유월절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그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가장 먼저 앞부분, 그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드디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아가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듣고 보고 찾아와 만나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구원하신, 행동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동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